예, 마무리한 시간 이제 또 말씀 나눕니다. 3페이지 하단 보는데 장사를 한다라는 거 아까 오전 두 번째 시간 때 실제로는 영혼 매매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장사 미천을 이제 주셨는데 주님께서 어떤 장사를 하냐면 병든 자 고치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을 자기 소유인 구속하신 영혼들을 부탁하면서, 즉 교회를 부탁하면서 이런 능력과 권위를 위임 맡기셨다,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한 달란트 받았던 자들은 주님이 주신 것은 땅속에다가 파서 감춰둔 것으로, 감춰뒀다가 다시 꺼내온 것으로 상징이 됐지만, 사실은 주님이 주신 이런 거저 받은 거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자기 자랑거리로 그걸 운남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신 것은 파묻어 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러면 장사를 했겠어요. 근데 장사는 했는데 주님이 주신 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잘난, 자기 아는, 자기 지신 거 이제 이런 걸로 했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장사미천을 신학교에서 사온 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 그냥 묻어버리고,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장사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신학교에서 자기네들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장사미천은 팔면 장사가 더 잘 되죠. 또 그 물품을 계시록 18장에 보면 얼마나 파는 물품도 많고 장사도 그렇게 잘 돼. 근데 주님이 주신 걸로 장사하려고 그러면은 장사가 잘 안 되고 박해만 오고 이게 정말 참 힘드는 일이야, 서로가 아주. 자,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8절 인용구 읽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내가 더 큰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고 이제 상 주시는 건데, 충성된 종한테. 그런데 상 주시는 때 그 상을 받는 조건이 뭐였냐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한 것이 전제 조건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아무리 진리 말씀을 증거를 해도 사람들이 말씀은 다 맞다고,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기독교계 신자들한테 이런 거 증거하면 아니 목사님도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 못 먹고 사냐고 이렇게 나가버려. 아니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여튼 목사님이 여러분 다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다 살라고 강조를 하면 본인도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되지. 왜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걱정해서 왔느냐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이 어려우니 알아서 먹이고 싶고 할 거냐고. 그 사람이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알아서 살겠지. 아니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말이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나가면 이거 정말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파묻어버리고 자기네들이 가서 구해온 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그게 가짜 열쇠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 진짜 열쇠인데 그거는 막 무시해버려. 그래도 그렇지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뭔 뜻이냐면 말씀이 그럴지라도 이 말이거든. 예, 말씀이 열쇠인 건데 모든 것을 푸는 열쇠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너무 성경만 읽지 마 이렇게 나가버리고, 말씀이 그럴지라도 꼭 이렇게 나가버린다니까. 예,
이 사람들은 못 당해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있어도 그걸 사장시켜버린다 그 말이잖아요. 그냥 묻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장사는 뭘 했겠어? 저희가 구해온 미천 신학교 가서 구해온 걸로 장사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랑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장사를 안 했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안 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사는 셋이 다 했는데 뭘로 장사를 했는데 한 달란트 맡긴 사람은 땅속에다가 한 달란트를 받은 건 묻어버렸으니까 뭔가로 하여튼 미천이 있어야 장사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감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해. 교계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 비우 뭐 강론 많이 했었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전혀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도적질한 말씀 팔아가지고 말씀 장사해가지고 자기네들의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삼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악한 종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지 장사를 안 했다 온 게 아니라 게으름을 폈다라고만 돼 있는데 이 게으르다라는 말은 원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지연시킨다, 늦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킨다 이게 자꾸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킨다는 건 방해했다 이게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마귀의 일을 자꾸 앞세우는 것이 그게 지연시키는 것이거든.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그걸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연시키는 늦추는 일을 한 종이다 이게요. 악하고 그다음에 게으른 종, 게으르다라는 말은 늦췄다.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늦췄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7절 더 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이게 얼마나 반대돼요. 교계에 유명한 사람들, 자칭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성도들은 깔아뭉기죠. 그런데 사도들은 자기에게 맡긴 양무리를 높여주려고 자기를 낮추고 이거 반대잖아요 지금. 그냥 놓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사도들의 특징은 뭐냐. 복음을 맡은 게 복음이죠. 주신 게 값없이 거저 주신 게 복음 맡은 거잖아요. 복음 맡긴 거잖아요. 이것을 값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나눠주면 능력의 종이 아니죠. 자기 손으로 일을 해가면서 말씀 가르친다 그러면 그 능력이 없는 종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요. 이거 정반대잖아요. 성경의 생각과는. 이렇게 세상사의 일을 자기 손으로 자기 가정사 먹고 사는 문제, 세상사 일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책임을 져가면서 주님의 일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능력이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걸 핑계로 해가지고 저 먹고 사는 거, 저 부자 되는 거 이거 추구하는 것이 그게 능력이 종이 하는 일이에요. 너무 생각들이 너무너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의 생각과는. 아무리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에 가서는 결과적으로는 다 넘어져 버려. 여기 가면. 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특징을 인용을 했는데 예레미야 23장 25절로 30절 읽어나갑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꿈을 꾸었다라는 건 이상을 봤다, 계시를 봤다 그런단 말이에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간교한 것을 예언하니라. 간교한 자는 마귀죠. 뱀이었죠. 뱀.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꿈꿨다에 가면서 꿈 해몽을 해주면 해줄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려. 백성들은 오히려 반대로. 그런데 바알의 이름은 기억을 더 잘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한다. 성실함으로 한다는 말은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것과 지금 대비하는 말이잖아요.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로 비유되고 제 증인들이 말은 알곡으로 비유가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뭘 태우는 불이에요? 겨를 태우는, 쭉정이 태우는 불이죠.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 가지고 저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막는 자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자들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거저받은 것을 거저 나누어 주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과 도둑질한 말씀을 팔아서 장사하여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싹군들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일 구분이 쉬운 게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인지 진리의 증인인지를 구분하려면 이 사람이 뭘로 먹고 사는가를 보면 알아요. 자기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럼 뭐 말할 필요도 없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에스겔 13장 3절부터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은 여기 과천의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 입만 벌리면 이 말씀 인용하더만 자기는 본 것을 말하고 다 본 것도 없이 말이요. 다 거짓말 한다고. 이제 하여튼 꼭 에스겔 13장 3절과 같이 꼭 이러더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본 것이 없이 말한다고 돼 있는지 한번 이제 볼 거예요. 오늘 누가 거짓말하는지 찾아낼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기서는 간견 뱀 같다고는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 얼마나 교활하다는 거잖아. 여우는 교활한 거죠. 꼭 며느림이 오면 여우 같은 년이라고. 여우 꼬리가 이쁜지 어쩐지 전년이 꼬랑지 흔들어가지고 내 아들이 말이야 전년한테 미혹당해가지고 저희 엄마 아빠도 다 잊어먹어버리고 말이야. 마누라 뵙기 몰라 이 새끼가 막 내가 저를 어떻게 길러놨더니 막 며느림이 오면 꼭 여우라고 그러더만. 며느리 엉덩이에 여우 꼬리 붙었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데 노력한 건 아니다 하는 말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뭔가 꿍꿍이 속에 딴 데 있다고 말이잖아.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자 이제 지금부터 봅니다.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그런 건 보긴 봤죠. 안 본 게 아니죠. 봤는데 허탄한 걸 보고 거짓된 점괘를 본 것이지, 본 것도 없이 얘기한다고 말이야. 자기는 다 본 것만 얘기한다고 이러는데, 이게 성경을 너무 오해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 아니, 투커먼 에스겔 13장 3절 인용을 해서 왔는데, 아니, 왜 3절만 봐? 4절, 5절, 6절 쭉 읽어봐야지.
거짓 선지자들은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았는데 잘못된 걸 봤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본 것이 없는 걸, 아니 본 것도 없이 어떻게 얘기를 해? 자기가 지금 이걸 보고서 지금 거짓 예언하는 할아버지잖아요. 본인이 지금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기는 봤는데 그걸 보고서 지금 예언을 해가면서 자기는 본 것이고 다른 사람은 본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본 것이 왜 없어? 거짓 선지자도 다 본 것이 있지.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지 어겠지. 허탄한 묵시를 보며 분명히 봤죠. 거짓 선지자가 안 봤다고 돼 있어요? 봤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면, 그 할아버지가 엉뚱한 소리 하면은, 아니 거짓 선지자들도 다 봤다고 돼 있던데 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본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나만 봤다고 그러냐고, 당신이 지금 거짓 부름하는 거 아니냐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없어. 근데 유튜브에다 나 이거를 갖다 이제 올렸다? 그 할아버지 막 한 데다가? 그랬더니 이런 방법도 없어. 지금 가끔 가서 뭐라고 또 댓글 올렸나 싶어서 가보면 뭐 오래됐는데 뭐 이런 방법도 없어. 당신 거짓 부름 먹는 거 아니냐 이거. 거짓 선지자도 다 본다고 돼 있지, 안 본다고 돼 있는 게 아니다. 본 것도 없이 어떻게 예언을 하겠냐. 다 보았다고 얘기하지 당신만 봤다고 하는 거야. 당신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목사님들 다 물어보라고. 안 봤다는 사람이 있는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답 좀 달라고 이렇게 해놨더니 대학교도 없어. 어떻게 된 건지. 누구? 그 할아버지 집단이 뭐라고 그래? 신천지? 그 집단 사람들 만나면 이거 꼭 얘기하세요. 응? 거짓 선지자들도 다 보고서 예언을 하는데,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허탄한 묵시를 본 것과 진리를 본 것과의 차이인 것이지, 다른 사람 아무도 본 사람 없고 나 하나는 자기 혼자만 계시로 그 말씀 보고 듣고 그랬다고, 이렇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 말 자체가 거짓말 아니냐? 이러고 따지란 말이야. 거짓된 점괘를 봤으니까, 거짓된 허탄한 묵시 봤으니까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하는데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이 어떻게 말을 하냐 이거요. 거짓된 걸 봤지, 거짓된 걸 들었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다 봤다는 거잖아. 거짓된 거 봤으니까 거짓말하는 거고, 진리를 보고 진리를 들었으면 진리를 말하기 마련인 거고. 보고 들은 건 똑같은데 참 것을 보고 들었느냐 거짓 것을 보고 들었느냐를 지금 말하는 것이지, 누구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시록 이 말씀을 보고 들은 사람은 본 사람이 하나도 없대. 자기 혼자밖에 없대야. 아니 요한이 그걸 보고 들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그려놨는데, 그럼 요한은 뭐야 그럼? 이만희가 그 할아버지 이만희가라고 하면 또 그렇지? 얼마나 황당한 사람들이냐 이거요.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계속 본 얘기를 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안 봤다는 게 아니에요. 봤는데 거짓 것을 봤다 이거요. 그게 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는 자들이 다 거짓 것을 보고 예언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 그게 이만희 할아버지다 그요. 이게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성경 제대로 해석하면,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만희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무리는 생명책에 동령될 수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죠. 아니 성경 해석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장사하여, 장사라는 이 말은, 에르가조마의 이 말은 노력하다, 종사하다, 상업이나 농업 등의 직업에 종사해서 어떤 효과를 내다,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누가복음 16장에서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 자기의 소유인 구속하신 영혼들을 부탁하면서 거저 주신 자본을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를 했다라는 말이단 말이야. 과감하게 투자한 것이 어떻게 하는 거죠? 주인에게 빚진 자 다 불러다가 빚 탕감해 주는 거죠. 이게 세상으로 말하자면 펀드 회사 잘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잖아요. 투자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면 이득을 남겨야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장사를 시켰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안 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기독교의 모든 목사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 다 그렇게 해요. 장사 안 했다는 구절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 거짓말 지어낸 말이죠. 주님이 주신 자본은 땅속에 묻어놔두고 무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다 이거야. 진리의 말씀은 성경이 그럴지라도 이랬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말씀이 그럴지라도 그런 거 신학적으로는 이렇다 이랬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엉뚱한 것 가지고 장사를 해먹은 거죠. 쉽게 내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럴지라도 신학적으로는 안 맞는다. 말씀이 안 맞아요. 신학이 안 맞아요. 어떤 것이 안 맞는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정신이 나간 사람들 아니요. 장사는 했지요. 장사를 이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몇천 명은 보통이고 웬만하면 몇만 명이고 10만 단위로 넘어가 버려. 장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한테 거저주마 해서 거저받은 것이니까 같이 하찮게 여기고 아이고 이거 하고서는 가상소에다 묻어버리고 자기가 신학교에 가서 취한 걸로 장사 자본을 삼아서 장사를 하면 장사가 그렇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성경 해석을 엉터리로 해버려가지고 한 달란트 받는 사람 장사 안 했어 이래버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 장사 안 했다고 돼 있어. 셋이 다 장사를 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이 주신 건 묻어버렸다 그 말이지. 그걸 쉽게 해석하자면 뭔 뜻이라고요? 말씀이 그럴지라도 장사 자본은 뭐냐? 신학적으로는 이렇다 그런다 그 말이요. 그래서 툭 하면 지난번에 뭐 7날의 비밀인가 뭐 풀렸다고 떠들던 그 원어 가르치는 목사한테 내가 이제 진리 증거를 좀 하느라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의 생각이 대답은 못하고 신학은 하셨습니까? 하고 아니 왜 내가 질문을 하는데 거기 답변을 해야지. 신학을 했습니까를 왜 물어봐 중간에. 응? 그래서 내가 아니 좀 순수하게 사람이 토론을 하는 게 낫지. 내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으면 질문에 답변을 해야지 왜 신학을 했는 여부를 가지고 물어보느냐고. 내 속상한 해서는 당신 신학했으면 나만큼 했겠느냐고 내가 이러고 싶었는데 그럴 줄은 없고 또. 그래서 그럼 나도 그럼 지금부터는 신학적으로 질문하겠다 이제. 네가 나보고 신학했느냐고 물었으니까 나도 이제는 신학적으로 질문한다. 응? 당신이 가르치는 히브리어라는 건 셈어가 아람어를 거쳐서 히브리어 아브라함 이후에나 히브리어가 나온 건데 당신이 아브라함 때 살았어? 그랬더니 내가 아브라함 때 살았느냐고 왜 물어보느냐고 이러고 앉았네. 질문하는 사람 의도도 몰라. 그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야 아니 그때 당시 히브리어의 문법이나 히브리어 발음이나 문법 체계가 당신이 지금 오늘날 현대화된 히브리어 문법이나 발음 체계와 문법 체계가 같다는 확신이 있느냐, 그런 무슨 고전이 있는, 무슨 확증할 수 있는 증거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다 답변을 안고는 퉁퉁밖에 이제 뭐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뭐고, 뭐 무교회주의가 위험하고 뭐 아니 내가 지금 삼위일체 무교회주의 지금 논하자겠어?
네가 그렇게 자신 있게 가르치는 히브리어라는 그 문법이 아브람 때 모세 때의 문법이나 지금 당신이 가르치는 문법이 같으냐? 난 그걸 신학적으로 그걸 질문을 한 건데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계에서 원어를 그래도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들 원어 가르치는 목사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나한테 신학적으로 질문 안 했으면 나도 신학했느냐고 안 했으면 나도 신학적으로 질문을 안 죠. 그 이제 또 엉뚱한 소리를 또 했길래 그러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폐허가 되다시피 한 히브리어를 복원하느라고 학자들이 학문으로 연구해서 없었던 모음도 5글자 만들어서 보태서 발음하는 것까지도 다 이게 지금 후대에 이게 문법을 만드는 건데 그 학자들이 대표가 유대교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힐렐과 샴마이라고 하는 두 학파가 있는데 힐렐과 샴마이가 왜 서로가 똑같은 히브리어 학자들인데 복원을 시킨 학자들인데 왜 갈라서 가지고서 서로 못 잡아먹고 그 난리를 내고 다퉜고 그들의 후예들이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무리들인데 그들한테 그 히브리어를 전수받은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예수님 죽였냐 박해하고 죽였냐 그거에 대해서 다 신학적으로 질문하니까 당신 신학으로 한번 답변해봐라 그랬더니 지소리도 않고 해서 여태까지 답변 안 해. 그게 언제 일인데 저희가 신학교에 가서 배웠으면 뭘 배웠어 도대체 뭐 아는 게 있어? 실제로는 이러고 앉았단 말이야. 말씀이 그럴지라도 신학적으로는 이렇다 쪽쪽 했으면 이상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야. 말씀이 그렇다 해야지 말씀적으로라는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이래야 되는 것이죠. 성경 하나님 말씀이 확정이잖아요. 쭉 확정. 신학적으로라는 건 쪽이 가능하지요. 그건 인간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 뭐 목사라는 사람들 여기 몇 번 왔다가 간 사람들 쪽쪽 웃으며 됩니다 가서 내가 이제 신학적으로 한두 가지 이렇게 툭 질문하면 아는 것이 없어. 뭐 배웠느냐고. 신학교에서 뭐 배웠느냐고. 다 잊어먹었대. 아니 나는 자기보다 더 오래전에 공부한 사람인데 나는 안 잊어먹었는데 왜 자기는 나보다 늦게 한 사람이 그렇게 다 잊어먹어. 기억력이 나는 좋고 자기는 기억력이 없어 그래? 그럼 얼마나 황당한 사람들이요. 날강도들이지 그게 전부.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굳은 마음으로 이제 감춰두었다. 감춰두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범죄 후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체를 가리고 숨은 아담 부부. 그게 숨었다고 돼 있죠? 그게 감췄다라는 같은 그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숨긴다 이거 숨긴다. 죄가 있으면 숨기고 싶어요? 고백하고 싶어요? 갈 때까지는 가보는 거죠. 갈 때까지는. 그런데 사실 조사하는 사람이 미리 다 조사 다 해놓고서 부른 거예요. 검찰이 사람 오라고 할 때는 그냥 인제서 알아보려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조사해서 서류가 이만큼 있는 거 다 이렇게 놔두고 몇 가지 확인하느라고 이렇게 슬쩍슬쩍 그 사람 입에서 뭔가 확증하는 말 들으려고 지금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던 엉뚱한 거 질문하려고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알고 가야지. 그 집에서 오라고 하면. 그런데 자기 계산만 되고 가서 나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요거 답변 이렇게 할 거다고 가면은 안 하고 그거 물어보나? 그거 물어보는 체 해가면서 딴 걸 슬쩍슬쩍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아이고. 인간은 주님을 오해한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돼 있죠. 두려우면 뭐가 따른다고?
왜 두려워요? 왜? 죄가 없으면 두려워요? 큰 집에서 나 같은 사람 오라고 해봐요. 아니, 이 사람들이 저희가 뭔가 나를 오해했는가 보다. 나는 가서 얼굴 색깔을 바꿀 필요도 없죠. 그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 떨어서 나올 게 뭐가 있어, 얻을 게. 아니, 나 같은 소시민, 서민들 털어봐야 뭔 볼 일이 있느냐고. 왜 오라겠냐고 그러면 이렇게 뒤져보다가, 괜히 잘못 오라겠구만. 미안합니다. 아니, 차비 줘. 나 여기 온데 시간 걸리고 있으면 차비 내놓아야지. 그냥 가라고 하면 써, 이 사람아. 난 당장 그래, 난. 사람 몰리는 것도 아니고. 뭐한 짓이냐고, 이게. 아무나 붙잡아다 놓고 오라 가라고 말이야. 걔는 사람 말이야. 시간 버리게 하고 오라겠으면 차비 줘야 될 거 아니야. 택시비 내놔. 난 당장 그래. 당당한 사람은 그러죠. 들을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막 가라고 해주면 고맙다고 막 고개 숙여서 이러면 뒷조사 또 해볼 필요가 있는 사람이죠. 나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해. 아니, 왜 괜한 사람 시간 없는데 말이야. 오라 가라 해놨느냐 말이야. 택시비 내놔. 나 그냥 안 갈 거야. 내가 너 장난거리인 줄 알아? 막 난 이래버려. 그러면 당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또 오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뻔한 거지. 하는 태도를 보면 몰라, 그거. 뭔가가 숨기고자 하는 것이, 감추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뜻은 아까 간교한 자, 여우, 황무지의 여우, 간교한 자 이런 얘기였는데 속에 뭔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걸리는 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고 행하는데 주님이 주신 것을 무시하고, 주님이 거저 주신 것은 무시하고 자기가 신학교에 가서 돈 주고 산 것을 가지고 그걸로 미천 삼아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세상에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가짜 상품, 그것은 싸게 팔을 조금 가격 경쟁에서도 이거는 못 당해, 이게. 짝퉁은 가격 경쟁에서 이기죠. 나도 간영제 건 너무 이게 값이 나가는 거라 희귀하고 그래갖고 이게 가난한 사람 사지도 우려 이거. 이래놓으니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다 이게 올라잡고 쳐넣어놓고 막 남대문시장 복판에다 막 늘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래서 손님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묻었다라는 말을 설명하느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겼으면 묻어두겠어요? 그걸 활용을 잘 하겠어요? 가짱케 여겼다 그죠? 왜 가짱케 여겨요? 거저줬기 때문에. 거저줬기 때문에. 거저주면은, 그래서 나는 성경책 두고 전도해가지고 성경책을 줘도 본인 돈 내라고 해라 이거예요. 본인이 돈 내고 사게 해라 이거예요. 전도 책자 많이 찍어다 놓은 거 그냥 주지 말고 날랑 돈 내고 사가가지고 나는 주되 읽기 싫으면은 버리지를 말고 차라리 나한테 다시 내와라, 갖고 와라. 나는 이거 돈 주고 사온 거다. 이래가면서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귀하다는 걸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저주면은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지만 우주 만물 만상 만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너 숨 한 번 들어마셨으니까 돈 내. 그러면은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숨값 돈 내. 나 아무것도 못 하죠. 거저주면 하찮게 알아. 물버스도 탄다 그랬었는데, 거기는 수도세를 내니까 좀 그렇기는 하지만 동기세는 아직 안 내니까 하여튼 거저주는 것이 제일 귀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거저주면 하찮게 여기는 관념이 있다. 이게 타락해서 그래. 그게 구속하신 성도들을 주님의 집을 부탁을 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 문둥이 고치는 은사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너희한테 거저줬으니 너희는 가서 거저 나눠줘라 그랬죠. 거저주니까 이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한 거예요. 거저주니까 같이 웃기는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서 돈 내고 산 거 요즘에 여자 목사들 나와서 무슨 신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했는가를 사실은 내가 안 물어봐서 그러지만 다 보면 이제 소위 세상 말로는 이제 군소신학이다 이제 이런 얘기 했었는데 거기는 1년에 한 서너 번만 참석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다 학교만 보내주면 되는 거죠. 돈 내고 산 거예요, 목사증을. 사실은 무슨 학점 이수.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보고는 이제 그러는 졸업 논문 제목은 뭐였느냐고. 그럼 우물우물해. 아니 학사 학위를 받아야 뭐 목사 안수를 받을 텐데 학위를 받으려면 논문 제출을 해야 되죠. 교수님한테 논문 제출을 해가지고 검증 받아가지고 합격을 받아야 졸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졸업 논문 제목이 뭐였느냐고 물어보면 모르는데 잊어먹었대. 아니 자기가 신학교 졸업하면서 졸업장 받는 조건이라는 건 졸업 논문 제출한 건데 자기가 무엇 연구를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목사 안수 받았다? 말이 됩니까? 아 이건 짜가구나 하고 금방 나오죠. 그게 작아요. 엊그제 이만희 집단에서 뭐 빨간 잠바 입고 미국서 왔다고 자기 목사라고 하던 어떤 여자 밥 먹으면서 내가 일부러 좀 이상하다 싶어갖고 졸업 논문 그런데 논문 제목은 뭐였어요? 그랬더니 아 지금 생각이 안 난대. 졸업한 지 얼마 됐는데요? 한 3년 됐대. 그래서 알았다고?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두 번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야. 아니 3년 전에 졸업 논문 써냈는데 제목도 몰라? 잊어먹었어? 거짓말을 그렇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하면 되냔 말이야. 난 내가 바보야? 검사가 오라고 하면은 이는 불러대면 내가 뭘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할 거라는 걸 알고 불린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자기가 답변을 착착착착 해대면은 다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놈은 딱 잡히게 돼 있는 거죠. 당당한 사람은 벌써 눈 뜨는 거 말을 응대하는 태도를 보면 검사가 이 사람 아니구만 하고 가시라고. 그러면 막 이렇게 하면 아니 좀 와보라고 또 그러는 거야. 택시도 내놔 그러면은 공무유라 이거 뭐죠? 공무니까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는 거. 나 세금 낸 거. 내 세금 낸 거 검찰청에서 활동비로 쓰는 거 있잖아. 네 월급 내놓으라는 거 아니야. 내 돈 내놓으라는 거요. 나 바쁜 사람 오라 했으니까 택시비 내놔. 딱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절대 아니구나 그러죠. 근데 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래서 하면은 저만큼 가는데 좀 들어보라고 뭐 한 가지 빠진 거 있다고 한두 가지 더 물어볼 거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딱 잡히는 거지. 뭐 뻔한 거예요 그건.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다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누구나 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 사명을 맡은 종들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신학적으로는 만인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모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비밀로 감추어 놔두는 것이 있는데 뭐냐? 자신들은 성직자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는 그것을 꽉 붙잡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만인제사장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게 뭐가 감춰져 있어요? 자신들은 성직자다라는 것이
마음 땅 속에 감춰져 있죠. 그런데 그게 뭐 수건으로 싸서 감춰놔뒀죠. 수건이라는 건 그들이 관념이다, 이게 관념.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복음을 믿은 사람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굳게 세우는 자들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이게 음녀 이세벨이 가르친 교훈이죠. 하나님의 종들을 변절시킨 교훈인데 이것을 실행하는 악한 종들이다. 그래서 악한 종들이라는 말을 앞에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게으르다라고 말했는데, 게으르다라는 말은 내 일을 지연시킨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그 말이요. 게으르다 보니까 일을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원어의 뜻은 지연시킨다 이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늦춰. 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 세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야죠. 이런 뜻인 거예요. 주님의 구속 사실을 전파하는 사역을 빨리빨리 진행시켜가지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빨리 차고 새 시대가 오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연시킨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게으르다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너무 오양쉽게 번역이 됐어. 그런 개념이 또 없는 건 아닌지 지연시키는 것이, 늦추는 것이 게으른 것과도 그 어휘상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지연시켰다, 늦췄다라고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쉬운 용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인간 세상에서 볼 때는 죄가 큰 사람이다, 죄가 작은 사람이다,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죠.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 큰 죄와 흠결들과 허물들을 주님의 피로 갚읍시다 용서를 받은 것이 너무 감격적인 사람이요. 너무나 감격적인 사람이요. 그러니까 은혜가 크니까, 은혜가 크면 클수록 어떠한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과 이런 것이 있어도 다 그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과 대비되는 말이죠. 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 주님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양무리를, 교회를, 주님의 집을 맡아서 전도하고 목양하는 사역을 하면서 이 생에서 수고하는 것은 오는 세상에서 받을 상에 비하면 그건 적은 일에 지나지 않는 거다. 이 생에서의 수고라는 것은 그게 큰 일이 아니야. 오는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여기서 많은 것을이라고, 이 많은 것은 주님의 소유됨을, 주님의 소유를 원래 맡겼죠. 구속하신 영혼들을 맡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는 새 세상에, 영원 세계의 세상에 갔을 때 주님의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준다. 그 말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인의 즐거움은 대관식이죠. 대관식이에요. 대관식 자리에서 자기가 중매한 양무리들이 그 사람의 면류관이 되는 거잖아요. 중매한 사람들이, 수고한 종들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흥분하고 기쁘겠어요. 이 생에서 전도와 목양의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해 수고한 사역을 적은 일이라고 하신 것은 오는 새 세상에서 받을 큰 상과 대비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 사역자들은 적은 것에 충성하였다. 적은 것에라는 건 이 생에서의 재물은 적은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은 큰 것이다, 지금 그 말이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결론에 그렇게 했으니까 거저받은 것을 값없이 흩어서 맡기신 이의 의도대로 활용한 종을 칭찬하시니,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다고 되어 있죠. 이 주님의 말씀을 비웃은 바리새인들이 간교한 자들이고 황야의 여우들이죠. 자,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주님의 소유들인데 이는 오는 세상에 많은 약물이 들인 영세의 백성들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치리하는 권한을 네게 맡기겠다라는 큰 상을 대조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가 이 생에서 충성을 다해 수고할 때에는 세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달란트 맡아서 주님이 맡긴 건 묻어버리고 자기가 돈 내고 산 것 가지고 장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큰 일을 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그 말은 이 땅에서는 많은 인수를 모아서 큰 예배당 세우고 이렇게를 못했다는 말이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다 했으면 뭐 그걸 또 상으로 줄 때 그렇게 주겠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걸 이 생에서 이미 다 받았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는 뜻은 새 왕의 등극식인 대관식에서 천국의 황후를 중매한 천국의 공신으로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네.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